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봄날이 완연하고요. 또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도 듭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각자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하고 돌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느끼지 못했던 더 풍성한 복과 주님 품 안에 이렇게 복 안기는 귀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했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요. 우리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가 이제 17일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각 소그룹별로 열심히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각성, 의무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화요일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 한국연합회에서 수년 전에 발행한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연구할 수 있는 교재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선구를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절한 당부와 함께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시죠? 네,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사도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선언이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성언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으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늦게, 좀 느린 거 아닌가, 늦은 거 아닌가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다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애타는 그런 마음의 그 열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던 그 튀르키예, 그다음에 시리아 지역의 지진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또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구조도 하고 물품도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이 한 명 한 명 매몰된 사람들이 이렇게 구출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는지 여러분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조대를 파견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소중한 생명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신은 위대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요. 여기 젊은 좀 남자분이니까 중년 정도의 남자분이죠. 177시간 매몰된 지 177시간 만에 마침내 자기 어머니가 구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환호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주님께로 귀한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할 때에 정말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기쁨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비슷한 이 신뢰를 들면서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이죠. 뉴잉글랜드 지방의 어떤 마을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다. 거의 다 팠을 무렵에 아직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져 그를 매몰하여 버렸다. 그러자 온 동리에 그 소식이 퍼지고 사람들은 직공, 농부, 상인, 변호사 할 것 없이 다들 단숨에 그곳에 몰려왔다. 자진해서 밧줄과 사다리와 삽과 괭이 등을 가져와서 그를 구출하자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팔이 떨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였다. 드디어 철관을 받고 그것을 통해 우물 속에 묻혀있는 사람에게 아직 살아있으면 대답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대답이 나왔어요. 살아있으니 빨리 도와주시오. 여기는 무섭소 하는 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여 다시 원기를 내어 열심히 파헤쳐내고 마침내 그 사람을 구출하였다. 사람들은 기뻐하여 그가 구출되었다고 하늘을 찌를 듯이 외쳤고 그 소리는 동리 거리마다 안 들리는 곳이 없었다.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와 같은 열심과 관심과 열성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죠.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일시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한 생명이 죽게 된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일으켰거든 하물며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위험을 안다 하는 자들은 더욱 힘쓰고 염려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우물 속에 파묻혔던 사람에게 나타낸 것과 같은 열성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는 이미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은혜로 구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이 생명의 길을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1쪽 같은 책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러한 충동은 참으로 거룩한 충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러한 열망을 불꽃과 같이 불러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전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사명임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요. 전도해야 내 신앙이 산다. 전도해야 내가 진짜로 살아있는 생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서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같은 책 82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를 소홀히 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 강한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원수들은 결국 누구예요? 네,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의 악의 세력들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깨어 활동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원수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부지런한가요? 집요한가요? 네, 아주 우리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약점만 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도 긴장하고 계속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81쪽에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0쪽에는요. 형제들이여 깨어라.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일하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79쪽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여 그대가 지금 물러선다면 그대의 구원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또 제가 몇 가지 인용문 소개하겠습니다. 83쪽 게으르고 무력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많이 아시는 시대의 소망 623쪽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야말로 사는 것이다. 여기 97쪽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동안 삶의 경험에 의하면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어떤 세상의 이치인가요? 예, 당연한 이치예요. 예, 이런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화요일에도 소개해드린 그 김홍기 성도 지난 강릉 산불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정말 많은 감동과 교훈을 느꼈습니다. 화요일에도 화요일에 참석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정말 간략하게 욕을 한다면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고요. 이분이 이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에 같이 새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고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밤에 일하시고 낮에 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8시쯤 이렇게 강풍이 막 불면서 그 집 앞까지 막 이렇게 그 불 붙은 소나무 솔방울이 떨어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장애인이에요. 의족을 가지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개의 목줄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 문을 다 두드리면서 다 깨웠어요. 한 명씩 다 깨웠어요. 그래서 결국 다 함께 단 한 분, 그 주인집 할아버지만 안타깝게 구하지 못하고 다 대피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런 얘기를 인터뷰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음이 급했겠죠. 불이 덮쳐오니까 빨리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저는 휴대폰이랑 지갑 그리고 스쿠터 키를 챙겨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쿠터를 타려고 열쇠를 꺼내 보니 그게 손톱깎이였어요.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불꽃이 막 가까이 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연기가 막 시커멓게. 그때 제가 문을 두드려 깨운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차를 갖고 와서 저를 태워서 피신을 시켰죠. 만약 제가 그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 도망쳤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이렇게 포위되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구하는 행동이었어요? 자기를 구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네, 맞아요. 노아가 뒤에는 이렇게 그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곧 120년 혹 뭐 그때가 어느 정도 되는 100년 후면 70년 후면은 뭐 한다고요? 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표정 보세요. 듣는 사람들 표정. 저 아저씨 이제 미쳤나 보다 하면서 막 그런 표정이잖아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자세한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간절한 호소로 이웃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아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때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대다수 대중들이 가진 견해와 노선을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론은 노아를 조롱하고 그럴 리는 없다 그러면서 비웃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꿋꿋하게 이 기별을 선포하면서 뭐를 계속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는 이 12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요. 하나님께 큰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온 사람이 모든 주변의 이웃이 자신을 외면했어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 취급을 결국은 다 한 거예요. 그의 간절한 그들을 구하기 원하는 진심을 몰라주고 듣기를 거부할 때 그는 때때로 참 많이 외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계속 받으면서 전도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땐 없었을까요? 나의 이런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나 이렇게 혼자 고생해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또래들로부터 이상한 애 또 왔다. 미친 그 아빠 미친 가족의 애들이라고 이렇게 때로는 놀림받고 따돌림 받을 때 아버지로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수 그 사건 끝난 이후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 혹시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을까 노아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0년간 때로는 나도 많이 힘들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꿋꿋이 나는 120년간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주를 지었잖아. 아무리 믿어주지 않아도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120년을 버티면서 나는 전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120년을 버티고 완주하지 못했다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근데 이것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표현 그대로 있는데 그걸 직역한 게 있어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조화선지자 98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의 가마와 모본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그렇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전도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전도해야 내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마음속에 선과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더 뭐를 보게 돼요? 더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말씀 깊이 연구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전도할 때 내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전도할 때 내 신앙이 자라난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은혜, 이 날마다 나의 부족함에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자상한 것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0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특별한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실 쉬운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훌륭한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또 이렇게 학생인 분도 계시고,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고, 또 중고생도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공부 방법. 네? 반복. 네, 또요. 네, 말했네요. 그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가 배운 것을 남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뭐예요?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분 알아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정말 특출나지 않으면, 학생이 특출나지 않으면 학생은 학문적인 성취에서 선생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이 학문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특별히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위해서 공부를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학생은 점수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수업할 때마다 사실은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그 자기가 다룬 학문의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 유명한 공부법이 뭐예요? 이거. 네, 뭐예요? 아예 하브르타 공부법이잖아요. 이게 그 어느 민족이 사용하는 뭐죠? 네, 맞아요. 유대인들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게 최고라고 해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이 4단계 공부법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자, 제가 1단계, 2단계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1단계, 예, 2단계, 짝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3단계, 4단계, 질문하기. 근데 저 이거 읽어보는 순간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가 맨날 하는 거예요? 안식일 학교 반생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하고 간증할 때 내가 내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도 넓어지고요.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공동 번역 성서에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자, 80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참된 선교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봉사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가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실하게 그걸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감춰놨었죠. 그러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아니, 열 문화 이미 있는데 왜 하나 빼서 더 주십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봉사하고 귀신에게 눌린, 그렇죠? 사탄마귀에 눌린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4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봉사하고 내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봉사 못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이거 못해요. 나는 아직은 덜 됐어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여러분, 온전해져서 그걸 할 만하게 충분히 갖춰지는 날이 올까요? 봉사를 해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시대수망 142쪽입니다. 많이 아시는 그 인용구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역할 때, 주님과 동역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할 때 내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환영하시는 데를 향해서 꾸준히 자라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전도할 때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구원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요,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기쁨이더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제가 개역 한글판을 이렇게 인용했네요. 하여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똑같이 기쁨이라고 번역되는 이 카라라는 그 원어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116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기쁘셨던 거예요. 뒤에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이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기쁘든가요? 줄 때 기쁘든가요? 어떤 게 더 기쁘든가요? 사실 줄 때 더 기쁘잖아요. 근데 이 주는 가장 기쁨의 가장 깊고 가장 그 정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느끼신 기쁨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기쁨이죠. 그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두째 참일 이걸 딱 고르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생각하면은 즐거이 노래가 절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서 보기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눈과 귀, 오감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던 한 사람이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나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면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와 이렇게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2010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칠레에 거기 그 광산이 있었는데 33명이 매몰되었었는데요.
69일 만에 이렇게 구출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알면서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고, 힘드니까 이 장비를 막 외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각국에서 다 축전을 보내고요.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그 앞에서 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이랑 장관들이랑 그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환호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2020년의 작년 교과에 보면요, 잃은 자들을 찾으면 온 하늘이 기뻐한다. 질병, 재난,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는 최고의 동기 중 하나는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다는 인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온 하늘은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함은 하나님과 너희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유가 뭐라 했냐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시대의 소망 142쪽입니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의 기쁨, 가장 깊고 고상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기왕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요,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책 80쪽에는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종말이 가까움을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것이 허사인가? 우리가 같이 그 마음으로 동역하라는 거죠. 노아가 이런 느낌 정말 자꾸 느끼지 않았을까요? 계속 방주 완성되는 거 느끼면서요. 네, 여기 162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얼른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르게 될 문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깨어 활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라도 이 사업은 이미 예언되어 있으므로 저절로 계속 진행되리라는 생각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뢰히 보호해 주시리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저 묵묵히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게을리하여 왔던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재난을 지연시켜 주시도록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한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와 일치하게 활동하자. 여기 그래서 이러한 호소가 교재에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예언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나는 이미 진리를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이것에만 만족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지 않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년 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던 정말 자랑스러운 재림꾼인 의무병 이야기잖아요.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른 1945년 5월에 이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이렇게 가는 연합군 미군에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거기가 이제 오키나와 있는 그런 쪽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120m나 되는 이 바위 투성이의 이 고지가 있어서 절벽. 그래서 톱날 절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핵소고지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거기가 계속 한 번 가서 공격을 하면 또 반격하면 다시 퇴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이제 뭐 잔당만 처리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를 이렇게 기어서 다 올라갔는데 웬걸 곳곳에 땅굴을 파고 이렇게 일본군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확 나오니까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100명의 미군들이 고지 위에 이렇게 다 고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시잖아요. 데스몬드 도스는 자기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입대한 게 아니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입대했잖아요. 그래서 총도 안 가지고 이렇게 입대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5시간 동안 혼자 병사들을 계속 줄에 달아서 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45년 11월 1일에 국회 명예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75명을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상사가 뭐라 했냐면 155명이 올라갔는데 55명은 제 발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100명 구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구해요. 시간도 적었는데 저 한 50명 구했을걸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조정한 게 75명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여기 저한테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164쪽에 보면요. 그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주님 한 사람을 더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한 사람을 더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50명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보다 더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미 이 사건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의무병으로 봉사하면서 아주 크고 작은 기적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사들이 다 상사보다는 누가 같이 가냐만 보고 있냐 이 사람 같이 가느냐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면 나는 살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은 이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어떤 일본 사람을 만나요. 얘기를 해봤더니 내가 예전에 일본군이었다는 거, 포로로 잡혔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내가 그때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해주는 거나 봤다고. 그래서 그 당시엔 일본군들은 의무병 먼저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 데스몬드 도스를 쏘려고 했대요. 계속 2-3번 쐈는데 희한하게 격발이 안 되는 거예요. 쏠 때마다 이 불량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탈무드에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도는 내가 생존하는 길이고 내가 성장하는 길이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명을 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